찬송 부르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부릅니다. 오늘은 전에만 날 배반한다.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따르라. 전날 위해 비네 전날 위해 비네 전날 영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업하더니 주 예수를 너희도 거주로 섬겨 못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전날 위해 비네 전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거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하니라 넘치겠네. 전날 위해 비네 전날 위해 비네 전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292장 부르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저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이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저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귀한 직무를 일생 동안 잘 감당하며 영원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에 기적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지를 거쳐 하마더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론에까지 그 북쪽으로 하마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지어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 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도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여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거듭될 때에 레위 사람이 거듭된 것처럼 거듭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의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적병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지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척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정원을 산때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2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요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는 만척이라. 그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수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으로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의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내놓 간직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그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네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수불론의 몫이요 수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이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네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 사반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임마누엘에서 그치죠. 회복입니다.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로 끝나고 있죠.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그러므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7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특이하죠.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몫이 있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제사장들이 거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거처하는 그 땅은 14절에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열린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사장의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고 하면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단 거주해야 되는데 그 집지을 터와 푸성기 부쳐 먹을 수 있는 손바닥만한 땅 하나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제사장의 몫이라 그러지 아니고 내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3절 이하에 보면 나머지 5지파의 땅을 규정 지어 주시고요. 또 30절 이하에서는 출입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땅을 나눔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 삼마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땅이 있고 또 제사장의 경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로 삼을 땅을 또 그렇게 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파별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그 성의 규모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그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에서 성 안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으면 내 백성을 내가 다스린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소로 삼으시잖아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거룩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단장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건 마귀한테 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이 마귀의 뜻대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이목구비 사지의 액체를 마귀에게 내어주고 마귀가 마음대로 쓰도록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더러운 걸 보게 되고 더러운 걸 듣게 되고요. 그 더러운 행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드리고야 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며 또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우리가 추구할 목적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전부 다 수단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단이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누추하게 짝이 없는 내 육신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은 게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요, 에스겔이 받은 새 성전 그리고 새 나라에 대한 모든 환상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새로 지어진 그 성전 안에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되는 것이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놀랄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없네.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만 성경에 보면 주로 구원받는 사람이 50%입니다. 10체내 중에 5이죠. 맷돌 가는 2사람 중에 하나죠. 잠자는 2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 식입니다. 뭐 50%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더구나 10처녀는 서로 알던 사람이에요. 서로 아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알고 들레리가 돼가지고 그 신랑을 맞이하러 등 들고 나갔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5은 아니었어요. 5만이 진짜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아닙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는 자다. 무서운 선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야 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3장도 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보장하시고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면서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 부활을 말합니다.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화목을 얻었다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화목과 구원. 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이 확정되어진 거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확정된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요,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가짜죠.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고 예수님 아니고는 이 땅에서 살 방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이 땅에 살아갈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상상력을 자극하고 쾌락을 자극하고 말입니다. 막 TV 광고를 보고 있으면 막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을 달래주는 말도 있습니다.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말도 있고 달콤한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는 쉼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쉼이 있습니까? 한숨 자고 나면 쉼이 있습니까? 또 피곤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참된 안식, 이것은 약해지지도 아니하고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중간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두 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충만하면 피곤한 육신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요, 몸이 아프다고 마음은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고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이것만 바라보면 사람 못 삽니다. 기도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데도 안 주시는 건요,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에 붙여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리고야 합니다. 이 놀라운 증인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사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머릿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도 예수님뿐이오니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절망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당당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필요한 것 바라보며 절망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건 내가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금요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에 참석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